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두 가문을 살핀 바 있습니다. 첫째 가문은 가인을 통해 시작된 저주의 가문이었죠. 그들은 육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 집안에 있었지만 저주가 따라오는,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그래서 저주가 따라오는 그런 가문이었음을 살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을 통해서 시작된 축복의 가문, 영적인 계보를 잇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장수하고 복된 자녀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문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 이르러서 이 두 가문이 서로 섞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어느 집안이든지 상관없고 어떤 영적 배경이든지 관계없고 예쁘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에도 예쁘면 다 용서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뻐지려고 애들을 씁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눈에 이쁜가 안 이쁜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싫어하는 타입인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니 지금 6장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가문이 섞이는 잘못된 기준이 바로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두 가문이 섞이면서 축복의 가문이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사명의 가정, 사명의 가문, 이 복의 가문이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온 땅에 골고루 그렇게 번져 나갔는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하여 살피고 다음 주일에는 구원에 대하여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누구라도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일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도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해필이면 심판 얘기를 하는 날에 내가 나왔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 자체를 부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옥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해서 그 무서운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상관없다 그러시고 모른 척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부부가 그로서리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총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꾸물거린다고 해서 남자가 그 남편의 머리에 총을 대고 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200불, 300불 남짓되는 현금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30을 갓 넘긴 여자가 과부가 됐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도 벌 주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상관없다,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이제 갓 국민학교를 졸업한 12살, 13살 소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술집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뻘 되는 40대, 50대 남자들과 동침을 시키고 그 인생이 다 송두리째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도 벌 주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상관없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의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한 여성의 핸드백을 가로채서 도망을 치면 누구든지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다치는 건 무릅쓰고 강도와 싸우고 빼앗아서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의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협심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일을 감당해내면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와달라는 안타까운 절규하는 외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뿐만 아니라 강도가 바로 내 옆을 도망가기 때문에 발만 걸어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 보시고도 벌 주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협심이 없으신 분이겠죠. 하나님 비열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분노한다든지 불의한 일을 보면 위험을 불사하고라도 의협심을 발휘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은 언페어한 곳입니다. 그래서 의보다는 불의가 승한 곳이고 의로운 사람보다는 불의한 사람이 더 잘되고 더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4편 2절 이하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세워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의 하나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보고는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의한 자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 알 때
비로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누가 심판해야 돼요? 의협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심판해야죠. 나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바로잡고 나라도 불의한 사람을 벌주고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긴 것이 복수라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일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라도 복수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쏟아부어 희생하고라도 이 복수는 하고야 말리라. 내가 못하면 내 자식에게 대를 이어 맡겨서라도 복수하리라.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애를 다 걸고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안다면 오히려 원수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 줄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길 선택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불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내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아래 놓여진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가슴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와 관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빼앗는 그런 죄악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8편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그때를 고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부패했다. 썩고 썩었다. 아주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법천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죄 짓는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계속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하고 마침내 육신이 돼버렸습니다. 고깃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처럼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0년을 참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신이 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못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그 세대를 향해서 무려 120년을 내가 시간을 주고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기다리심이 은혜고 자비고 그래서 감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그러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간이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제 모습을 갖추고 앉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저와 여러분 우리는 끝장이 나고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불의한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관심하시다, 하나님 무능력하시다 오해하고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일어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세기 교인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큰 권세를 갖고 더 잘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시비를 가려주시고 억울한 것을 좀 풀어주십시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무능력이라고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질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 범죄할 때는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하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똑같은 죄를 질 때는 처음만큼 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찔림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났는데 천벌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쯤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여깁니다. 말씀 들었죠? 하나님은 바로 금방 그렇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가지고 점점 깊은 죄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는커녕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0년의 세월이 흘러가 때가 찼습니다. 이 다음 장인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로 둘씩 짝을 이루어서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아 8식구, 노아까지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시니라. 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려 120년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이 몸소 그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신 주님이 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요. 한번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방주의 문, 구원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방주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고 나아갈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40일 주야로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방주를 빼놓고 모두가 다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심판의 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고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긴 시간 기다리고 참으시지만 심판의 때가 찾아 갑자기 말씀대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을 무능력이라고 무관심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이들을 수학여행을 내보내면서 내 아이가 죽어서 시체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 국민이 한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1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가운데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10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차를 타고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인도를 걸어가고 있다가 차가 덮쳐가고 죽는 수가 참 많이 늘어났어요. 토론토에도 그렇다고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사고로 인해서 이 시대에도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영원은 모르지만 적어도 80년에서 100년은 살 거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다 적어도 80년, 100년은 살 것이라고 가정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란 이렇게 갑자기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단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자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닫으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판, 죽음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좋지만 심판하신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도 되고 위로되고 그럴 날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부담이 가는 것은 동시에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삽니다마는 나와 같이 사는 배우자가 당신 나랑 살면서 부부가 되면서 오늘까지 이렇고 이랬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조목조목 다 적어가지고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가 내게 너는 살면서 부모의 속을 썩였던 거 이런 거 너 이러고 이래서 조목조목 다 써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자식된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고 이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죄악의 짐 때문에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천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은 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이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언제 그 문이 닫힐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주의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 자녀 중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친구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열방 속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TV에서 설교를 하면서 아주
이름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목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LA에서 가발을 뒤집어 쓰고 자기 차로 창녀를 픽업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그전에도 이미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인터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분이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쉽게 했겠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역은 여전히 잘 됩니다. 사역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축복하시고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그대로 두신 것은 그로 인해 예수 믿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두신 것인데 이 사람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참으셨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친히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사역한다는 목사도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남들이 모르니 괜찮아 그렇게 오해하며 착각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벌어지지 않으시니까 내 가정도 괜찮아, 직장도 괜찮아, 내 사업도 괜찮아, 내 사역도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로 무관심한 자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는 기억하며 속히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런 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굴고 기도원에 가서 몇 달씩 금식을 하고 그래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면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저를 여기서 건져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까? 나의 신앙을 돕고 있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까? 목장에서 나와 함께 신앙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나를 좀 지켜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나오면 그래서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지나간 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불의가 우리 속에 내 속에 있지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내를 베풀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이다. 무능력하신 분이다. 무관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깨닫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서 더 이상 기회의 문이 없는, 문이 닫히는 그런 때가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베푸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8편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모두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고 찬송케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나도 심판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속에 무거움과 두려움이, 부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 심판, 십자가 위에서 다 몸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쏟아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이 없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게 또 내 눈에 불의한 자로 보여지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고, 과거에는 그것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벌 주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것,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오히려 저를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기며 저에게 임할 진노를 생각하며, 나도 그 진노 가운데 있어야 할 터인데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그 사람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축복할 수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로 감격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새롭게 순간마다 때마다 시분초마다 깨달아져서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주의 역사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